우리가 앞에서 본 대로 예수님께서 38년 동안 병으로 고통받던 병자를 안식일에 고쳐주신 것 때문에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에게 문제거리가 되고 시비거리가 됐지요. 근데 그들에게 또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가 지금도 일하시면 내가 일한다 하시면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때문에 더 미움을 받고 신성모독자라고 해서 죽이려고 그렇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그 사역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바리새인들, 유대인들과 계속해서 갈등이 일어나고 그랬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문제가 일어나는 가운데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증거를 하셨어요. 내가 하나님 아들이다 하는 것을 증거하시는데 그 증거를 어떻게 하셨는가 하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다시피 두 가지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지요. 한 가지는 뭔가 하니까 내가 죽은 자를 살리는 권세가 있다. 내 아버지가 죽은 자를 살리는 것 같이 나도 내가 원하는 자를 살릴 권세가 있다. 생명의 원천 되시고 주인 되시는 것을 증거하셨고 그 다음에는 심판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셨지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자신이 누구냐 하는 것을 나타내시고 증거해 주셨는데 그것은 뭔가 하니까 너희들 난 누군지 알아라 그 얘기입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라 그 얘기요. 누가 있어서 생명을 줄 자가 있으며 죽은 자를 살리겠으며 누가 있어서 심판의 권세가 있겠냐. 너희가 잘 생각해봐라. 나에게 그것이 있으니까 내가 누군지를 알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 47절까지의 말씀에서 주님이 뭘 말씀하시는가 하니까 내가 누군지 이렇게 생명을 줘서 죽은 자를 살리게 하는 권세요. 심판하는 권세가 있다고 했지만은 이런 나에 대해서 내가 만일에 이렇다 하고 나 자신을 증거한다면은 그거는 별로 매력적이지도 못하고 효과도 없고 너희들이 수긍도 안 해줄 거고 그러니 내가 나 자신을 증거할 수 있지만 나 자신을 증거하지 않는다. 그렇더라도 나를 증거할 증언을 할 수 있는 것이 네 가지가 있다. 그걸 말씀을 하십니다. 그 첫째가 뭔가 하니까 나에 대해서 증거하실 리가 있으니 누구를 말하냐?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증거하신다 그랬지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32절에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안다. 나를 위하여 따로 증언하실 리가 있다. 그가 누구냐? 37절에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 성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내가 누구냐? 어떤 존재냐 하는 것을 증언을 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증언하셨어요? 두 번 우리가 공생애 때 사복음서를 보면 두 번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증언해 주시지요. 첫째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확실하게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는 변화산에서 제자들에게 이는 내 기뻐하는 자,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음성으로 들려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 그러니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어라.
그렇게 확실하게 증언을 해 주셨습니다. 근데 말씀으로 이렇게 직접 증언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증언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두 번째는 뭘 가지고 증언을 하시는가 하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셨다 그랬지요. 여기에 33절에 보면은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여기에 진리가 뭡니까? 예수님 자신이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 자신이 진리십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잠언서에 전도서에 보면은 진리를 인격으로 말씀을 하는데 왜 그러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진리시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러니 세례 요한이 진리에 대해서 너희에게 증언을 했다. 사람을 세례 요한에게 보냈다. 우리가 앞에서 보니까 세례 요한에게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들이 사람을 보냈잖아요. 보내서 네가 도대체 뭐냐? 정체를 밝혀라. 네가 뭔데 이렇게 물로 세례를 주며 사람들이 모여들게 하냐? 정체가 뭐야? 그리스도냐? 선지자냐? 그렇게 물었을 때에 나는 선지자도 아니고 메시아도 아니다. 그건 뭐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러면서 내 뒤에 나보다 크신 이가 오실 터이니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본 대로 요한복음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확실하게 증거를 하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지만은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신 그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 가만히 봐라. 너 이따가 누군가에게 성령이 그에게 임하셔서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 줄 자인 것을 알아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이때까지 보지 못하는데 과연 이번에 그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그에게 머무시는 것을 보고 내가 비로소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알았다. 그렇게 말하지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대하여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을 합니다. 그러니 세례 요한이 너희에게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였다. 나에 대해서 증언하였다. 근데 세례 요한의 증언이 확실하잖아요. 나는 그를 알지 못했지만 나 보내시니 나를 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그 일이 딱 내 눈앞에 보여지니까 내가 어찌 안 믿을 수 있겠냐. 근데 그가 나사렛 예수시다. 그래서 내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알았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알았다. 그리고 저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그렇게 예수에 대해서 그의 신분을 증거했고 그가 이 땅에 오신 목적, 그 사명을 그렇게 확실하게 증거해 주었지요. 그러니 세례 요한이 나에 대해서 증거하였다. 확실하게 증언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누가 또 증거하는 거 아닐까? 거기에 예수님의 역사가 모든 것을 증거한다고 3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해 주는 것이다. 세례 요한이 나에 대해서 증언했어.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의 증언보다도 더 큰 증언이 있다. 다른 말로 하면 더 확실한 증언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뭐냐? 내가 너희들 가운데서 행하는 이적과 표적이 바로 그 증거야. 그 증거야. 니고데모가 밤에 와서 말합니다. 선생님이여, 라피여,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서부터 온 선생인 줄 믿습니다. 왜? 당신이 하는 이적과 표적과 기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으면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으로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인 것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표적과 이적,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별로 크게 많은 것이 안 나타났지요.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 만드신 사건이 있었고, 크게 많이 한 것은 없는 것 같아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표적을 나타내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갈릴리에 왔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용접했다. 그러니까 여기에 기록되지 아니한, 표현하지 아니한 많은 이적들을 예루살렘에서도 하셨고 유대에도 하셨고 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모든 표적들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냐? 아니다. 그 모든 표적은 나를 보내신 내 아버지께서 나로 하여금 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표적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그 표적으로 너희들에게 아버지가 증언해 주고 계신다.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을 확실하게 증언해 주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요한복음 14장에도 보면은, 야,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못 믿겠냐? 그러면 내가 한 그 일을 보고 나를 믿으라고 말씀해요. 내가 한 그 일이 뭡니까? 주님께서 하신 수많은 표적과 이적들이요. 죽은 자 살렸지, 문둥이 고쳤지, 그리고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시고 12강줄이 남기셨지, 풍랑을 향하여서 잠잠하라 꾸짖으시니까 잠잠해졌지, 물 위로 걸으셨지, 귀신을 쫓으셨지, 뭐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모든 일들을 다 행하신 그 일들 너희가 보고 듣고 알지 않느냐? 너희들 가운데 있는 당사자가 있어서 경험된 자도 있지 않느냐? 그러니 다른 것을 다 가지고 못 믿겠다고 한다 할지라도 내가 한 그 역사, 그 표적을 너희들이 보고 알았으니까 그 표적을 보고 나를 믿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 그 표적이 확실하게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는 것을 증언해 주고 있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 표적을 부인할 자가 누가 있어요? 그들이 다 보았어요. 경험했어요. 들었어요. 그러니 표적을 부인할 자가 없어. 그러니 확실한 증언이 되어지고 증거가 되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나타나지 아니했지만은 장차 이루어질 일들이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우리를 대신하여 정말로 세례 요한이 증거한 대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증언한 대로 이제 장차 온 인류의 죄를 다 대신 짊어지고 대속 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실 거예요. 그 죽음이 평범하게 자기 죄로 말미암아 그날도 예수님 좌우편에 강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지만은, 그들의 죽음은 평범하게 자기들의 죄로 말미암아 당연히 받을 벌을 받는 거지만은, 누가 있어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자가 있겠냐 그 얘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자는 많아. 그런데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그 죄 때문에 죽을 자가 누구며 죽는 자가 누가 있겠느냐? 예수밖에 없었다. 그러니 그가 죽으신 그 십자가의 죽음은, 예수가 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의 죽음은 표적이요 이적이다 그 얘기예요. 표적이요 이적.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여 승천하셨다.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시면서 제자들과 사도들과 500문도들에게 보이셨다. 친히 보이셨다. 그 이적은 무엇으로 설명하고 무엇으로 부인하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이것이 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표적이요. 지금 이 땅에 오셔서 주님께서 마지막 순천하시기까지 행하실 바 모든 표적입니다. 이런 표적을 행할 때에 그 표적이 내가 누구인가를 증언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직접 말씀으로 증언해 주셨고, 세례 요한이 예수에 대해서 증언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행하신 바 모든 표적과 이적이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는 것을 증거해 주고 있다. 그뿐이냐? 성경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증언해 주고 있대요. 여기에 보니까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고 있대요.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왜 상고하냐? 영생 얻을 것이라. 영생 얻고자 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서에서 보고 아는 대로 어떤 젊은 관원이 부자가 주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선생님이여,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나이까? 그랬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냐고 물었어요. 그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요, 신실한 믿음으로 산다고 했던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야, 너 율법을 아냐? 아이고, 그거 말씀하신 것은 내가 어릴 때부터 다 지켜왔습니다. 아, 그래, 기특하네. 기특하네. 그런데 너 한 가지 부족해. 뭡니까? 너 보니까 재물에 집착하고 있는데 네 많은 재물 싹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그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경건하고 신령한 믿음의 생활을 한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부자가 되어져서 그 부자를 가지고 부유를 가지고 가난한 사람, 율법에 있는 대로 가난한 자를 도와줘라.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나름대로 구제도 열심히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언제나 그것은 자기 나름대로 정해진 한계가 있죠. 이 정도 도와주면 되지. 요만큼 도와주면 되지. 어느 때든지 자기의 가지고 있는 것을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고 포기할 수 있다는 자리에는 이르지를 못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물질에 사로잡혀 있고 집착되어져 있는 것을 보고 아시니까 그것도 끊어라. 왜? 그 사람에게는 아닌 것 같고 심각하게 의식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있지만은 하나님보다도 물질이 더 우선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사느냐? 물질이 있으니까, 돈이 넉넉하니까 이 힘 가지고 나는 부러움 없이 살고 있다. 돈에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더 크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왜 그렇게 의문을 가지고 답답해하면서 그렇게 확신을 못 가지느냐? 아니, 하나님 말씀대로 율법대로 산다면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율법에 어긴 것이 없다. 나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없다. 그러면 그 마음에 평안이 넘쳐야 되고 조금도 두려움이 없어야 되는데 왜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내가 이래도 영생을 얻을까? 왜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갈등했었느냐 그 얘기예요. 갈등이 있으니까, 두려움이 있으니까, 확신이 없으니까 뭔가 그 문제를 해결해 보고 싶어서 찾다가 예수에 대한 소문 듣고 쫓아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았냐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해결책을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네 마음을 전적으로 매달지 말고 그것에 집착하지 말아라. 하나님 외에는 너는 집중해야 될 대상이 없다. 그러니 너로 하여금 하나님보다 우위에 두게 만드는 그 물질의 것을 버리는 자가 되어져라. 그러니 그 증거를 보여야지. 싹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 나 따라와. 다른 말로 하면 나 믿어. 그 얘기지요. 그런데 그 사람이 부자인 거로,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갔다 그랬습니다. 결국 자기의 정체가 드러났잖아요. 하나님보다도 물질을 더 의지하고 있다는 정체가 드러났잖아요. 그러니 그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고 성경을 안다고 하고 모세의 율법대로 산다고 했지만은 그가 왜 그렇게 했습니까? 영생 얻기 위해서. 그러니 영생이 그의 마음에 있으니까 예수님에게 와서도 묻는 것이 내가 어찌해야 영생을 얻겠느냐고 그렇게 물었잖아요. 아니, 영생에 대한 그런 갈망이 있어서 왔으면은 영생 얻는다고 하면은 모든 것을 다 버릴 수 있어야지. 근데 못 버렸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남의 밭에 소작을 하는데 밭을 갈다가 이상한 소리가 나서 파보니까 보물단지가 거기에 있었어. 누가 묻어놨는지 모르지만 발견이 됐어. 얼른 눈치 보고 싹 덮어놓고 자기 돌아가서 자기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그 밭 주인에게 가서 그 밭을 샀다. 그 밭을 살 때까지 그 사람이 멈추겠습니까? 왜? 그 보물이 있는 것을 아니까 그 밭에 소유해야 그 보물을 내가 가질 수 있다는 확실한 것이 있으니까 그 보물보다 큰 게 어디 있어요?
그 밭을 소유하는 것보다 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 그것을 이루기까지 그는 멈추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할 것이 분명하다.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래도 안 된다고 하면은 빚을 내서라도 기어코 그것을 살려고 하지 않겠냐. 오직 그것에 집착할 수밖에 없지 않냐. 영생이 뭐냐? 구원이 뭐냐? 너의 영원한 생명이 뭐냐? 천국의 소망이 뭐냐? 기업이 뭐냐? 그런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 것이다. 그런데 물질이 더 큰 것이 되어져서 영생 얻겠다고 영생을 위해서 왔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영생보다도 물질이 더 위가 되고 말았잖아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그렇지 않냐 그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냐.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고 주일날 예배 드리고 여기에 왔어요. 그리고 우리가 유구동성 고백하며 말하기를 나는 내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믿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그날의 기업을 위하여서 오늘도 예수를 믿으며 믿음으로 살려고 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고 있지만은 실제로 내 삶의 현장 속에서 나는 그것을 위하여서 내 삶의 모든 것, 내 육신의 필요를 다 무시하고 기꺼이 버리고 포기할 수 있다고 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아니 세상에서 조그만 것 하나도 단절하지 못하잖아요. 끊어버리지 못하잖아요. 시시하게 살아가면서 뭐 저녁에 텔레비 드라마 재밌는 거 그거 하나조차도 내가 마음대로 컨트롤 못하잖아요.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경건하게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럼 기도해야지. 근데 그놈의 것이 더 잔잔하게 흥미가 돋고 그게 보고 싶고 그래서 조금만 보고 말지 뭐 아나콩. 조그만 것 하나까지도 내 육신의 요구를 끊어버리지 못하고 이기지 못하면서 목숨이 걸렸다. 내 전 재산에 문제가 걸렸다. 아파트를 타냐 못하느냐 이런 중차단 문제가 걸렸다. 이번에 그거 당첨되면은 아파트 분양받게 되어지면은 단번에 매덕을 얻게 되는데 눈이 뒤집어지지. 그거 위해서라면 주일도 가감하게 포기해 버릴 수 있고 그것을 위해서라면 잠시 말씀에서 경건에서 벗어날 수도 있고 그럼 그 사람의 목적이 뭐요? 그 사람에게 큰 것이 뭐요? 영생 얻겠다고 영생의 길을 찾겠다고 주님 앞에 왔지만은 그것보다 더 큰 것이 뭔가 그 삶에 있어서 그 사람의 의식 속에서 더 큰 것이 가장 큰 것이 뭔가 하는 것을 정체를 드러내고 떠나가고 있는 초라한 뒷모습을 바라보라 그 얘기입니다. 그 초라한 뒷모습이 주님 앞에서 내 꼬라지가 아니냐. 누가 알아요? 누가 그걸 장담하겠냐 그 얘기입니다. 아니라고. 그러니 답답한 노릇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너희가 영생 얻겠다고 상고하거니와 그 영생이 그 성경이 나를 증거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성경을 상고하고 연구하고 성경에 대해서 깊이 묵상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누구가 보여야 되냐? 예수가 보여야 된다. 누구를 알아야 되냐? 예수를 알아야 된다. 근데 전혀 아니지 않냐 그 얘기입니다. 누구보다도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하는 바리새인, 서기관들, 제사장들 그들 가운데 누가 있어서 예수를 보고 예수를 안다고 말하는 자가 있었냐? 없었잖아요. 알기는커녕 오히려 예수를 죽이겠다고 덤볐잖아요. 신성모독자라고 죽여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묵상한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무슨 의미가 있냐 그 얘기입니다. 성경 많이 읽어서 성경을 많이 안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그거. 성경이 전부 다 예수님을 증거한다. 자신을 증거한다고 했어요. 46절에 모세가 내게 대하여 기록했다 그랬잖아요.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만 성경으로 인정한다고 그랬지요. 그러면 그놈들도
모세의 오경을 성경으로 인정하니까 모세가 기록한 그 모든 성경 속에서 예수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예수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몰라요. 선지자의 모든 걸 또 예수를 증거하고 있다. 오실 예수를 말하고 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알았더냐? 몰랐잖아요. 참 답답한 노릇이다 그 얘기입니다. 답답한 노릇이다. 누가복음 24장에도 보면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슬그머니 동행하 가셨어요. 가시면서 그들에게 야 너희들이 왜 그렇게 슬퍼하면서 가냐. 아이고 당신은 보니까 오는 방향이 같은 거 보니까 당신도 예루살렘에서 오는 것 같은데 근일에 되어진 일들을 어째 거기에 있으면서도 듣지도 못했냐고. 나사렛 예수 그가 우리는 메시아로 우리를 구원할 자인 줄로 그렇게 믿었는데 우리의 관원들이 그를 죽였다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때부터 성경을 풀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말씀했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구약의 모든 성경, 창세기로부터 말라기까지 모든 성경, 그 성경에 기록된 바 자기에 관한 모든 것을 자세하게 설명했다 그랬어요. 이때까지는 성경은 구약 성경이 전부니까. 근데 그 구약 성경 전부가 다 모든 성경이 자기를 다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성경이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진리를 바로 본다고 하면은 구약 성경의 모든 성경을 통해서 누구를 보아야 되냐? 오직 예수의 이야기뿐이니까. 구약 성경은 예수를 말하는 예수의 이야기뿐이니까 예수를 알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왜 모르냐? 왜 예수를 얘기했냐? 예수가 영생이기 때문에. 예수가 영생이기 때문에.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고 영생을 얻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내가 생명이니까. 나 믿는 자는 영생이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 너희가 왜 성경을 상고하고 연구하냐? 영생 얻어보겠다고. 그렇다면 당연히 그 안에서 나를 발견하고 나를 알아야 될 거 아니냐. 그래야 영생 얻지. 근데 성경이 오직 예수를 증거하고 있는데도 예수를 몰라. 예수를 증언해 주고 있는데도 예수를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증언하심도 세례 요한의 증언도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이적의 역사도 모두가 예수를 증언해 주고 있고 성경 자체도 다 예수에 대해서 증언해 주고 있는데 이런 증언이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도대체 왜 나 모르냐 그 얘기예요. 그 모든 것의 증언은 오직 하나를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믿으라.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들은 말씀도 예수님께는 죽은 자를 살리는 권세가 있고 심판의 권세가 있다. 그 말씀은 나 믿으라고 얘기해요. 나 믿어야 산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증언하시는 것도 내가 나를 증언 안 한다. 내가 나 증언해봐야 할 수 있는 것이고 당연히 옳은 것이지만은 그러나 내가 나를 증언 안 해도 나를 대하여서 증언할 것이 많다. 내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증언하시고 있고 세례 요한 너희들이 만났던 세례 요한도 나에 대해서 증언해 주고 있고 내가 하는 이적을 봐라. 이것이 사람이 할 것이냐.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하게 하심으로 내가 누구인가를 너희들에게 확실하게 하나님 자신이 직접 증언해 주고 있는 증거들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영생 얻을까 싶어서 열심히 상부하고 연구하고 있는 성경이 다 나를 얘기하고 있다. 이와 같이 증거하는 것은 왜냐? 나 알고 믿으라는 거다. 나를 믿으라는 거다. 지금 그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쭉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 전부 다 나를 믿으라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원치 아니하고 예수님께 오기를 원치 아니하고 예수를 거부했다 그랬어요.
그 40절에 보세요.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성경을 왜 상고하고 연구했다고? 영생 얻기 위해서. 그러면 성경이 나를 증거하고 있으니까 영생 얻고자 한다면 나에게 와야 되지 않냐? 나에게 와서 나를 영접해야 되지 않냐? 그런데 너희들은 영생 얻겠다고 한다면서도 나에게 오기를 원치 아니했다. 나를 믿지 아니했다 그 얘기요. 그러니 그들에게 영생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영생은 오직 예수에게 있는데, 예수에게서 예수를 믿어야만 있는데, 그에게 오지를 않고 믿지를 않는데 어떻게 그들에게 영생이 있겠느냐? 헛수고밖에 더하겠냐 그 얘기요. 그들에게 무슨 영생의 기회가 주어지겠냐? 기회를 찾겠다고 왔다고 하면서도 전혀 예수에게 와서 그 예수에게 믿음으로 나오지를 않고 있는데 그들에게 어떻게 영생이 주어지겠냐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 영생을 얻고자 한다면서도 영생 주시는 예수에게 와서 예수를 믿기를 거부하고 있으니까 그들이 그러면 열심히 애를 쓰고 노력하면서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읽고 성경대로 살겠다고 하는 그 모든 노력은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 얘기입니다. 무슨 의미가. 참 답답한 노릇이요.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은 해요. 근데 무엇을 위해서 노력하는가? 목적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뭔가 부지런히 하고는 있어요. 근데 무엇 때문에 하고 있는가? 목적을 잃어버렸어요. 맹목적인 신앙생활이 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경건하게 살아야 돼. 믿음으로 살아야 돼. 신앙생활 잘해야 돼. 그러면서 열심히 교회에 나오고 열심히 나름대로 말씀대로 살아겠다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해요. 근데 자기가 정작 무엇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경건한 생활을 하고 기도하고 신앙생활 하려고 부지런 떨고 있는지 그 의미를 망각하고 모르고 있어요. 너희가 왜 예수 믿냐?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다. 그럼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믿는다면 예수를 만난 자가 되고 예수를 경험하고 예수와 함께해야 되지 않겠냐. 근데 예수와 상관없이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예수와 상관없이 자기가 생각할 때 경건한 생활이요, 자기가 생각할 때 의로운 생활이요, 자기가 생각할 때 윤리도적으로 죄가 없고 흠이 없는 생활이요, 자기 나름대로의 자기의 주장을 가지고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의미 없어요 그거. 자기 생각에는 자기가 경건한 것 같고 의로운 것 같고 정말로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도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자기 의만 충족시키고 있는 거지, 자기 만족만 시켜주고 있는 거지, 자기 영혼의 구원, 영생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 껍데기의 모습만 가진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되 경건의 능력은 없다. 그렇죠. 남이 보기에는 분명히 경건한 모양이 있어요. 행동이 있어요. 근데 경건의 능력이 없대요. 천국 갈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영생 얻을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이 안 계시니까 거기에. 주님이 안 계시니까. 그러니 윤리도덕적으로 세상의 기준 가지고 의롭게 할 수 있지요. 경건의 모양을 보일 수 있지요. 신앙적이고 종교적인 행위를 보여줄 수 있지요. 그런데 주님과 상관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어째 그런 게 있겠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늘 율법을 따라서 제사를 드리고 안식일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면서 산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스라엘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도 겉으로는 그렇게 신앙적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그 마음에 품고 있는 생각이 뭐냐?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은 없다. 그럼 왜 그렇게 사냐? 이스라엘 이 백성들 속에서 살려면은, 이 사회 속에 섞여 살려면은 그래야 되니까. 그래야 되니까. 원하지 않게 그냥 섞여서 같이 살려고 하면은, 여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안식일을 지키고, 율법대로 이렇게 산다고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같이 맞춰서 살아야지. 내가 안 그러면 튀면은 나는 돌림당하고, 여기에서 살 수가 없잖아. 그러니, 맞춰준다. 여기에 맞춰준다. 맞춰주는 것 뿐이요. 그러니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그 마음속에는 뭘 생각하고 있냐?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 안 계셔. 그러니 그에게서 무슨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있겠으며 생명의 역사가 있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지금 이 사회 속에 섞여 있는 동안에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동조하고 함께 하고 있지만은 어느 때든지 나에게 위기가 온다. 또는 환경이 바뀐다. 상황이 변화되어진다. 그러면은 아무 부담 없이 하나님 버리지요. 아무 부담 없이 하나님을 버릴 수 있지요. 스스로 속이는 거잖아요. 스스로. 주님이 뭐 때문에 자기 자신을 그렇게 증거하십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본 대로 아버지는 죽은 자를 살리셔. 나도 아들인 나도 내가 원하는 자를 살려. 마지막 때의 심판에 내가 심판의 권세를 가졌어. 자신을 그렇게 증거하시면서 또 이제 이렇게 네 가지의 증언을 대면서 내가 나 자신을 증거 안 해도 이런 많은 것이 나를 증거해 주고 있다. 그러니 너희들은 내가 누군지를 분명히 알아라. 내가 누군지 분명히 알아라. 내가 누구냐? 분명히 나를 알아라. 안다면은 너희들이 나를 믿을 수밖에 없지 않냐. 내가 누군지를 안다면은 너희들은 나를 믿어야 되지 않냐.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 얘기요. 예수가 누구십니까? 예수가 여러분에게는 누구시오?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누구시냐 그 얘기입니다. 나사렛에서 목수질하던 목수쟁이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비웃고 멸시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아니다. 신성모독자다. 저는 죽어야 된다. 그랬어요. 성경을 한다고 하지만 예수는 몰랐어요. 성경이 예수를 이야기하고 예수만 증거하고 있다는데도 예수를 몰랐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 믿는다고 하고 예수를 안다고 하지만은 얼마나 알고 있냐 그 얘기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얼마나 믿고 있냐 그 얘기입니다. 믿고 있냐. 내가 왜 예수 믿어요? 확실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 구원을 위해서 믿습니다. 그러면 내 영혼을 구원받기 위해서, 내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내 것으로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 믿는 것이 분명하다면은 그 외의 것은 다 언제라도 포기할 수 있어야지. 왜? 그것이 가장 우선되어지는 것이니까. 제일 목적성이니까. 그런데 그 부자 청년같이 우리는 이중적이지 않냐 그 얘기예요. 아니라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똑같아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나는 무엇이든지 다 포기할 수 있어요. 포기할 수 있다고 고백합니까? 자신합니까?
예수 외에는 나에게 더 큰 것이 없다고 확신하고 있습니까? 어느 때든지 그런 상황이 왔을 때에 나는 예수를 붙들기 위해서 내 목숨까지라도 기꺼이 포기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냐 그 얘기입니다. 주님은 지금 지난주와 오늘 이번 주에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셔요. 내가 누군지 알아라. 그리고 나를 믿어라. 내가 누군지 알고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직 나의 구주가 되셔야 돼요.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그분 외에는 나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는 분이 되어야 돼요. 내 구원의 유일하신 분이 되어져야 돼요. 내가 그것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희생하고 포기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근데 영생 얻겠다고 와놓고 정작 최고한 그 영생을 그에게 내어놓았을 때에 그것보다도 자기가 쥐고 있는 재물에 더 집착하고 포기할 수 없어 그것 가지고 초라하게 처량하게 슬프게 돌아가는 그 초라한 모습, 그 재물과 함께 그가 망하지 않겠냐 그 얘기입니다. 가져갈 수 없는 그것 가지고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도 안다고 그랬잖아요. 그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도 어릴 때부터 율법의 말씀을 다 지키면서 살아왔다고 자신만만하게 말했잖아요. 경건의 모양은 있었어요. 근데 영생을 위해서 자기 것을 내어놓고 포기할 수 있는 경건의 능력이 없더라 그 얘기입니다. 능력이 없더라. 능력이 없더라.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이와 같이 경건한 신앙으로 주의를 지키면서 사는 이와 같은 경건의 모양뿐 아니라 이 모양이 실제가 되어질 수 있도록 나의 삶의 현상 속에서 나의 생애의 어떤 순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예수를 위해서 내 구원의 은혜를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내 영혼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 포기해버릴 수 있는 경건의 능력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주님이 너희들은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내게 오지도 않고 나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연구한다고 하면서도 나를 모르는 무식자가 되어져서 나 믿기를 거부했다. 그런 너희들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아냐? 나를 거부한 너희들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지 아냐? 그걸 지금 이제 말씀을 하시지요. 너희들은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왜? 모세가 기록한 모든 성경은 다 예수님 자신을 가리킨 건데 모세를 믿었고 그가 기록한 성경을 믿었다면 당연히 나를 믿어야 되는데 나 안 믿잖아. 안 믿으면 모세의 글도 안 믿는다는 것이고 너희들이 모세를 최고의 것으로 여기고 최상의 것으로 여기면서 그에게 그렇게 매여 있다고 하면서도 실생은 모세도 안 믿는 존재가 되고 있지 않냐. 그러니 모세가 너희를 하나님 앞에서 고발할 거다. 그렇게 말씀해요. 근데 잘 보세요.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 모든 증거를 다 배타하고 그것을 증거하는 모세의 글까지도 배타하고 모세를 최고의 율법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절떡같이 믿으면서 그렇게 모세를 믿는다고 추종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모세까지도 믿지 아니하는 너희들 모습. 그 이유가 뭐냐? 한마디로 주님이 말씀을 하셔요. 그게 뭔가 하니까 42절에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그게 이유입니다. 그게
그게 답이에요. 그게 이유고 그게 답이에요. 왜 안 믿을까? 왜 증거를, 그렇게 수많은 증거들이 있음에도 그것을 받아들이지를 않을까? 왜 모세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모세의 글에 있는 예수, 증거하는 예수를 안 믿을까? 왜 그것이 안 보여질까? 그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을 사랑 안 한대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대요. 뭐라고 변명하고 뭐라고 말을 하고 무슨 이유를 다 대도 핵심은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다. 사랑하는 것이 없대요. 사랑한다면 보여줘요. 사랑한다면 그를 위해서는 내 것에 아까운 것이 없어요. 사랑한다면 그를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나에게 불가능이 없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자식을 부모가 사랑해요. 자식을 위해서는 목숨까지라도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에게는 불가능이 없어요. 전에 영화 나 우연하게 본 게 있는데 그 제목이 뭔지 모르겠어요. 공공의 적인가 그런 것 같은데 거기에 살인자, 연쇄 살인자가 겉으로는 멀끔한 사람이요, 잘 나가는 사람이요. 근데 지 부모를 그놈이 죽였는데 어디에서 나중에 그놈이 범인이라는 단서를 찾는 거 하니까 죽인 어머니의 목구멍에서 그걸 찾았어요. 그게 뭔가 하니까 그 아들 엄지손가락 손톱입니다. 손톱이 떨어졌는데 그걸 쥐어미가 삼킨 거예요. 왜 그랬냐? 칼로 찌르는데 그 사람 찌르는 게 보통 그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 찌르면서 이 엄지손가락이 깨어져서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죽어가는 어머니가 자식이 도망가고 난 뒤에 거기에 지 자식 손톱이 떨어진 것을 보고 삼킨 거예요. 혹시 지 자식 잡힐까봐. 예. 야, 영하지만은 참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사랑의 한계가 어딘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여겨졌어요. 자기를 죽인 그런 못된 놈인데도, 불의한 자식인데도 그 자식 혹시 잡혀서 감옥 갈까봐 그 증거 없앤다고 자기 입에다가 넣어서 삼킨다 말이죠. 부검하면서 그게 나온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은 불가능이 없어요. 불가능이 없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불가능이 있겠어요? 나는 슈퍼맨이 아닙니다. 전능자가 아니요. 그렇지만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무개 이렇게 해라 말씀하실 때 아멘! 그러고 순종하는 것밖에 더 있겠냐 그 얘기예요. 안 됩니다. 나 못합니다가 어디 있어요. 내가 나를 볼 때는 안 돼. 불가능해.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요구하십니까? 안 돼도 이거 하다가 죽어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불가능이 없어야 돼. 왜? 사랑하니까. 사랑은 불가능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러냐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러냐고 얘기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불가능이 너무 많잖아요. 불가능이 너무 많잖아요. 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많잖아요. 어째서 그렇게 많으냐 그 얘기예요. 자기를 죽인 자식을 위해서 그 증거되어지는 손톱을 삼키는 어미같이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심에 불가능이 없으셨어요. 독생자까지 십자가에 죽이셨잖아요. 근데 나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불가능이 너무 많아요. 불가능한 것이 너무너무 많더라 그 얘기입니다. 나부터도. 그러니 얼마나 거짓되고 위선된 사랑인지 금방 뽀록이 나더라 그 얘기지요. 부끄럽고 민망한 것밖에 없어요. 너 왜 나 믿는 믿음 생활에 실패하냐? 왜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냐? 너 나 사랑하는 것이 없어서 그래.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예요. 주님이 바라보시니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너희들 중심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랑이 없다. 주님, 불가능이 없는 무제한의 사랑을 나는 주께로 받았는데 나는 받았다 하면서 주님께 드릴 사랑이 없는 자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어 입술로 고백은 잘하는데 내 삶에서 주님을 향하여 불가능이 없고 늘 불가능으로만 가득 차 있는 초라한 모습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사 주님에 대하여 불가능이 없는 사랑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내게 이 사랑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삼장하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